헤세드, 흔들림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복음과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복음 그 자체와 복음의 결과를 굉장히 혼동되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행하신 바로 그 일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팀 켈러 목사님의 복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명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느냐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남들보다 선하고 또 윤리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느냐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믿음 자체로만 남아있게 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고답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고 난 이후에 과연 하나님이 얻으시는 이득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수요일 오전에 말씀 묵상 시간을 함께 여러분들과 지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AD 1세기, 2세기경에는 로마와 헬라 제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기에 당시의 사람들은 내가 죽기 전에 이 도시만큼은 꼭 가보고 죽었으면 하는 세 개의 도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하나는 이집트,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에 세계에 모여있는 상인들이 무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내가 정말로 한번 장사를 제대로 해서 대박 한번 터뜨리는 인생 살기를 원하는 어떠한 사람이든 이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 전 세계의 상인들이 그 에베소에 몰려드니 얼마나 많은 문화와 언어와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공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전 상인들이 정말로 이 에베소를 통해서 내가 나름대로 장사를 통해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 상인들의 배를 타고 에베소로 몰려오게 되는데 지금이야 항해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백길을 따라 올 수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언제 어느 순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 배가 전복이 돼서 목숨을 잃게 되어질지 모르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상인들은 백길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가면 내가 이런 물건을 팔아야지라고 하는 팔 물건도 그 배에 싣고 오지만 사실은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내기 위해 각자 자신들이 섬겼던 신들도 주머니 하나씩 다 넣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베소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는 자신들이 팔 물건뿐만 아니라 나를 이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었던 내가 빌었던 그 신도 사람들에게 팔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에베소에 도착해서 본격적인 장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내가 섬겼던 그 신들을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야 신이 팔릴 것 아니겠어요? 어떤 신은 아이를 잘 낳게 해주는 신이다라고 선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신은 몸에 병이 갖고 있는 어떠한 병이라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일가견이 있는 신이다라고 그렇게 선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신은 이번에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정말로 이 신만 사가지고 가면 대박 터진다라고 그렇게 그 신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요, 평상에 질비되어 있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에 나에게 필요하고 내게 이익이 되어지는 신을 돈 주고 사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에 결혼을 했는데 많은 자녀를 낳고 싶어요. 그런데 파는 신들 가운데에 다산을 관장하고 있는 신이 있다면 그 신에게 내가 돈을 주고 그 신을 사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신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돈을 주고 그 신을 선택하고 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을 골라서 선택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신을 선택하냐면 자신의 필요야 이익에 따라서 내가 돈을 주고 신을 선택하는 거죠. 따라서 그 신을 돈을 주고 구입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이익과 이득을 보는 쪽은 그 신이 아니라 그 신을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이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돈을 주고 신을 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여겨졌던 바로 그 시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던져줬던 도전적 메시지가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들어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와 이익에 따라서 신을 선택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선택하는 그 주체가 이득을 얻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 전에 선택하셨어요. 그와 같은 논리로 본다면 우리를 친히 선택하신 하나님께 모든 이익이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얻게 되어지는 이익이 있다면 그 이익은 무엇일까요? 아니, 진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어떤 이득이라도 있기는 있는 겁니까? 아니면 창세 전에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겁니까?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접이 죄 가운데 있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순간에 쏟아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심판과 그 진노의 자리에서 꺼내내시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그 심판의 자리에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원래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우리를 옮겨놓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궁극적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 겁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이득을 보시는 겁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익을 얻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득을 얻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대신에 심판과 그 진노의 자리까지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들의 백그라운드와 출신이 너무나 휘황찬란해서 진노와 심판을 받기에는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율법적으로 선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깨끗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노를 받고 죽으면 아까워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겁니까? 아니,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얻을 이익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죄송하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 이것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여기는 그 한가지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매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요소들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도 하나님 당신이 얻을 이익이 하나도 없이
그 이득도 눈꼽만큼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시는 이 무모한 결정을 왜 하나님은 진행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을,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은 감정에 기반되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에 얼추 맞는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단호한 결심, 아니 하나님 당신이 자신을 걸고 시작한 바로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요, 언약적 사랑, covenant love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무엇인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행되어진 이 사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출발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사랑을 출발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 조건과 상황이 우리 가운데 뭐 하나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부되어져서 시작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았는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왔는지와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과거가 어떤 얼룩진 과거가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정말로 학력이 어떠하든지 재산이 어떠하든지 이 모든 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할게 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시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언약에 체결인 겁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설사 네가 그 사랑을 중도에 포기한다 손 치더라도, 너는 포기했을지라도 나는 그 사랑을 너를 위해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시작한 사랑이 바로 이 언약적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형성된 사랑은 어떤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시작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시겠다라고 그냥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출발하시며 의지와 결단을 녹여놓으셨던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출발한 그 사랑이 하나님 때문에 망해버리고 하나님 때문에 무너지고 하나님 때문에 끊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D 270년경에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었던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 당시의 사람들이 도대체 이 무모한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단어로 우리가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썼던 사랑의 대표적인 단어는 바로 에로스의 사랑이었습니다. 스트로게의 사랑이었습니다. 필로게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랑은 다 조건이 어느 정도 들어맞아야 진행될 수 있는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 일대에 존재했던 단어로 담아낼 수 없었기에 그래서 그들이 사용했던 단어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헤세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그 언약적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조금 여러분들과 더 잠시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자, 룻기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을 성경이 사사가들이 치리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빵집이라고 하는 별명, 떡집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빵집에 빵이 없어요. 떡집인데 떡이 없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찾아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때에 한 가장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당시에 모압 평지에 음식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가족을 이끌고 이제는 난민 생활을 하는 차원에서 모압 평지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그때 남편의 이름을 성경은 엘리멜렉이라고 소개를 하고 그 아내는 나오미, 그리고 함께 동반했던 두 아들은 기련과 말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 남편인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결국 이 땅에는 자신의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모압 평지에서 귀한 여인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며느리의 이름이 오르바와 룻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압 평지에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알콩달콩 산 지도 약 10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두 아들이 생을 떠나게 됐다라는 그 비보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왜 엘리멜렉이 죽었는지, 그 두 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죽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지면을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룻기라고 하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들의 죽음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은 상황에서 이제는 고향 땅 베들레헴에 음식이 다시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제는 그 난민 생활을 정리하고 짐을 싸고 예루살렘, 바로 이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 찰나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이제는 너희 각자 조상과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챙길 여력이 없어. 너희들이 죽은 네 시아버지와 내 남편들과 그리고 나에게 인자를 베풀었던 것처럼, 헤세드를 베풀었던 것처럼 나도 너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자가, 헤세드가 임하기를 원한다. 내 뱃속에 아들이 생겨서 다시 너희의 남편이 될 수 있겠니? 나는 남편을 얻기엔 너무나 나이가 많아. 설령 내가 오늘 남편이 새로 생겨서 또다시 자식을 낳게 될 가능성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아이들이 언제까지 자라서 너희들의 남편이 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너희와 나의 관계는 여기까지야. 우리가 이전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라고 하는 계약과 언약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한 가족이라고 묶여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가족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가, 나는 나대로 가서 각자의 인생을 살자. 이제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에 발목을 붙잡는 이 언약을 여기서 정리하자라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두 며느리의 반응을 보시겠습니까? 룻기 1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자신의 백성과 신들에게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룻은 돌아가지 않지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룻기 1장 16,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혹시 며느리감을 얻으시길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이 정도 고백이면 뭐 더 이상 볼 것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룻과 나오미의 대화를 통해서 혹시 무엇인가 발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오미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와 나의 관계는 여기까지야.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 각자의 삶을 살아라. 비록 우리가 이전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라고 하는 그 언약과 계약이 우리를 묶어놓았지만 이제는 그 계약이 더 이상 성립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계약을 이제는 파기하고 여기까지만 하자. 그랬더니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발 어머니, 나보러 어머니 버리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 떠나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갈 겁니다. 어머니가 주무시는 곳에 저도 잘 거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어 묻히는 그 장소에 나도 거기에 묻혀 죽을 겁니다. 어머니와 나와의 이 아름다운 언약과 계약이 끊어질 수 있고 파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증하고 계십니다. 라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고백하고 있는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이 좀 감지가 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참고로 룻기라고 하는 이 책은요, 언제 쓰여졌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기가. 통상 룻기라고 하는 책은 제2성전기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2성전기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북쪽은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가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지구상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에 의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총 4번에 걸쳐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 3번째 쳐들어올 때에 소위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자, 그 상황 가운데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한 강대국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강대국의 틈새 사이에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발흥하고 있는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나라를 바로 바사 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세계사 시간에는 페르시아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 나라가 남동쪽에서 조금씩 부흥하고 발흥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한 번쯤 들어보셨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고레스가 그 당시에 바벨론의 벨사살 왕을 보니까 이게 눈에 가신 거예요. 아, 저 코를 어떻게 납작하게 해줄까 고민하다가 싸움을 한번 해봐? 했는데 자신들의 힘의 논리로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벨론 북동쪽에 새로운 나라로 신흥국으로 발흥하고 있었던 바로 메데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제국의 왕이 바로 고레스의 외삼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왕이 서로 연합을 해서 당시의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바벨론을 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계 역사의 제패를 바벨론이 아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의 고레스 왕이 보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니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노예들이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 왜 여기서 뭐하냐? 야,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너희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이게 고레스의 칙령이죠. 그래서 모든 노예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3번에 걸쳐서. 그런데 문제는 돌아와 봤더니 웬일입니까? 성벽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그 휘황찬란한 성전도 다 회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지요. 자, 그렇게 지었던 성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수룹바벨 성전이 영원히 지속되면 좋겠지만 그것도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지었던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헤롯 성전도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냐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건데 그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내가 멸망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언 그대로 AD 70년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 그때는 바로 헤롯 성전이죠, 완전히 초전박살내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온 BC 519년부터 AD 70년경까지 약 600년의 기간을 바로 제2성전기라고 이야기해요. 자, 제2성전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존립의 기준은 성전입니다. 성전이 있다가 없어졌다? 이건 굉장한 신앙의 회의감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성전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전을 통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언약적 사랑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끊어진 거구나.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했던 그 언약적 헤세드의 흔들림 없는 그 사랑이 결국 성전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편안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 룻기의 말씀이 던져주면서 룻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향이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룻기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특양이 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적 사랑을 위반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겉으로 볼 때는 성전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적 사랑의 계약을 하나님은 여전히 위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룻기의 전체적인 맥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죠.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쭉 낳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 뻘이 됐지요. 자, 그러면서 룻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룻기는요 그냥 단순히 그 얘기 던져주려고 지은 책이 아니에요.
룻기를 통해서 당시 제2성정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신분 때문에, 인종 때문에, 재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 바로 헤세드의 사랑으로 결정되어졌다는 것을 나오미와 룻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와 대화하고 있는 대화는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의 대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두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 언약적 사랑이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보세요. 나오미는요, 계약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 상황과 처지가 더 이상 룻, 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와 이 언약을 내가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 나오미. 그런데 룻은 그 어머니를 향해 이 언약은 절대로 포기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죽음만이 시어머니와 나와의 언약을 단절시킬 수 있다라고 말할 만큼 이 언약에 대한 룻의 결단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시작했던, 아니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바로 그 언약적 사랑과 어찌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인자, 자비, 사랑, 인애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원래 헤세드라고 하는 말의 근본 의미는 오래 지속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실, 신실, 신뢰, 충성, 흔들림 없음, 변동 없음, 변함 없음, 확고부동함, 이러한 단어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룻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징벌하는 인생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괴롭히는 인생이래요. 그러면 그 인생 말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오미에게 룻이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와 저와의 이 관계가 해결되고 깨어질 수 있고 갈라놓을 수 있는 방법은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참함의 대명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인생, 그게 나오미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과 기대가 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래요. 인생의 쓰디쓴 인생을 살고 있는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인을 취급하고 인정했던 바로 그 나오미를 향해 룻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머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제가 어머니를 책임지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룻기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오미가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봉양한 물걸 가지고 여러분 룻을 먹이던가요? 그런 성경이 있으면 그건 버려도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정품 성경에는요, 룻이 새벽 일찍부터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는 그 밭에 그 마지막 모퉁이를 돌아다니며 하나라도 떨어져 있는 이삭을 하나씩 줍는 일을 하죠. 하루 종일 허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이삭을 줍고 난 이후에 이제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 땅거미가 짙게 드리워지는 그 순간 그 무거운 보릿자루를 자신의 어깨에 들쳐매고 집안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직접 룻이 봉양하는 장면이 정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룻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헤세드의 사랑, 언약적 사랑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사랑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몸에 병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언약적 사랑이 끊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집안에 나도 모르게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가정을, 나를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미래의 불투명한 그 불안함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언약적 사랑이 끊어졌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으십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겠다라고 시작하신 이 언약적 사랑은 여러분의 감정과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포기되어지지 않으며 위반되지 아니하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배짱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내 감정이 좋을 때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행복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호떡 뒤집듯이 그렇게 뒤집혀지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겠다고 결정하셨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은 절대로 위반되지 않고 그 계약을 하나님은 깨트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신을 선택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주권으로 선택하심으로 시작된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상 절대로 포기가 되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룻은 죽음만이 어머니와 저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있다, 언약을 갈라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지는 몰라도 저는 확언컨대 죽음을 뛰어넘어 생명이나 사막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흔들림 없는 사랑, 그 언약적 사랑은 절대로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는 자들이 갖는 영적 배짱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굉장히 잘났다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굉장히 못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굉장히 연약한 자들입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마치 세상의 수 없는 곳에서 굴러다니는 그런 돌과 같은 존재가 우리였는데 그 수많은 돌들 가운데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할게, 너는 어떠한 것 하지 않아도 돼, 너는 그냥 내 사랑만 기억하고 받아주면 돼, 네가 그 사랑에 대해서 뭔가 하지 않아도 돼, 그냥 내가 시작할게, 그냥 너는 그 사랑에 힘입어 나만 따라오면 돼 라고 시작한 그 사랑이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있고, 설사 여러분의 가슴과 마음과 감정이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힘들어질지라도 그 사랑은 절대로 위반되어지지 않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토록 못나고 이토록 약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 가운데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하나님, 아무런 이득도 이익도 우리 하나님 볼 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내가 너를 사랑할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대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살과 피를 대하는 십자가의 사랑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믿음으로 함께 여러분들이 대하실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혹시 내가 이 언약적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내 옆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삶이 너무나 힘들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버거워서 정말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만큼 내 삶이 너무나 짓눌려 있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했다면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실 때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눈을 감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적 사랑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오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예식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혹시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식탁 앞에 내가 나아가지 못할 혹시 그런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나를 용서해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식탁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 흔들림이 없는 이 사랑이 오늘 성찬을 대할 때 내게 동일하게 역사되어지고 있음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갖고 오늘 성찬의 자리를 함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의 잔과 또 주님의 살을 대하기 전에 먼저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시고 자녀 삼아 주셨던 그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오늘 주님의 상찬 앞에 나올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흔들림 없는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성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아름답게 식탁을 열어주셨습니다. 식사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또다시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언약은 절대로 하나님이 멈추지 않는 이상은 끊어지지 않는 언약이라는 것.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먹지 아니하는 사람은 나와 연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여러분 심령 속에 너를 위해 찢기고 흘린 나의 피와 나의 몸의 사랑이 오늘도 너에게 유효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소중한 성찬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저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성찬에 참여합니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여시고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오니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살과 피를 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부터 우리 함께 나와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귀한 복된 자리에 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사랑, 우리 부모님들이 꼭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아이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늘 사랑하는 아이야 라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세례 성찬팀장님의 우리 지도하에 우리 뒤에서부터 한 분씩 한 분씩 나오셔서 함께 말씀 또 함께 우리 성찬 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실 때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걸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언약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대로 투영되어지는 그런 성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매님들을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찢기신 몸입니다.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을 위해서 찢기신 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스그룹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너를 위해 찢기고 너를 위해 흘린 나의 피. 이 사랑의 언약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에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흘리신 피, 또 찢기신 몸, 우리의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상관없이 영원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오늘 이 귀한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자리를 좀 이동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주시겠습니까? 네. 집사님을 위해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This is the body of the Lord. 우리 집사님을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This is the blood of Jesus Christ for you.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 걸면서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흔들림 없는 사랑은 위반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번 한 주간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또 때로는 직장과 사업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못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환경으로 좌지우지되어지는 사랑이 아님을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한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 내가 너를 사랑해, 끝까지 널 사랑해, 그 주님의 사랑이 깊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이래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설교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오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사랑은 변치 않음을 고백하오니, 혹 그 사랑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걸어갔다면 여호와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헤세드 흔들림 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고 그 언약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예배 참여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태중의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 늘 마음속에 품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언약적 사랑, 흔들림 없는 그 사랑이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